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읽고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죄인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땐 이 영혼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영적 호흡을 틔워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먼저 내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이 심령에 세우고 또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알고 예수를 쫓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들으세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선포된 말씀이 기억되고 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 그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 중에 그 중요한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러한 성경의 주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되찾고자 하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일명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비유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중 2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 주제는 이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과 그것을 되찾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이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하늘 천상에 의인 99이 있은들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이 땅에서 죄인 하나,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되찾아가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더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을 봐도 동일하게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곳곳마다 기쁨이라는 단어,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요 잃어버린 영혼 되찾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걸 이루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근데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뭐 평소에 신앙의 업적, 믿음의 일들을 잘 세워가는 것에 기뻐하는 건 나중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되찾았음에 기뻐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멀리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 다시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자녀들아, 다시 내게 온 게 나는 무엇보다 기쁘다라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잃어버린 걸 되찾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 비유 안에 담겨진 여러 불편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에 완전하게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분명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자들의 형편없는 계산법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계산법.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한 양을 다 찾고자 하는 목자의 계산법이죠. 자, 이 목자가 양을 몇 마리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100마리를 치고 있어요. 꽤 많은 수죠? 엄청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종일 양을 돌보고 나서 저녁에 우리에 이 양을 들여다 놓고 숫자를 헤아리니 하나가 비는 거예요. 몇 번을 숫자를 셌겠죠. 그래도 똑같이 하나가 비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 목자는 날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들판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뭘 했다죠?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다 보면 종종 양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늑대가 잡아갈 수도 있고요. 목자의 눈에 벗어나 저 먼 들판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떼를 치다 보면 한두 마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양 찾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목자가 이 어두운 밤에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들판으로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목자가 한두 사람 더 있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인데 목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목자가 아주 형편없는 계산을 한 거예요. 99보다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목자가 이러한 형편없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요, 본문의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고자 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지요. 근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라크마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는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가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의 가치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략 일치하는 의견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략 한 5천 원 정도에 불과한 동전의 가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5천 원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전 찾았다고 이웃과 친구 불러 잔치까지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본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이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지갑 속에 여러 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은 머리 장식에 사용된 동전의 일부였다는 거죠. 결혼할 때 머리에 화려하게 쓰는 머리 밴드가 있답니다. 일종의 관 같겠죠. 거기에 동전 10개를 연달아 붙여서 장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띄어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단순한 동전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머리밴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런데 머리밴드만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언제 사용했다고요? 결혼식 때. 예, 결혼에 담긴 그 자신만의 이야기, 그 추억, 그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 밴드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이 동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잃어버린 동전은 동전 액면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 소중한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머리밴드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머리밴드의 이 동전을 찾고자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되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이렇게 되면 이 목자나 이 여인의 계산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그냥 목자와 여인에 대한 비유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두신 그분의 마음과 뜻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두시는 마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그것이 어두운 저녁이든 거칠은 광야이든 남은 양이 많던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양 찾아야 돼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게 바로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동전이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밴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동전을 찾고자 온 집을 뒤쑤시고 찾았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슬퍼하시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는 99개가 있는데 그 하나 좀 잊어버려도 다시 얻으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과 달라요. 세상은 숫자로 볼 때 큰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선이죠. 작은 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99마리나 한 마리나 다 똑같아요. 예, 머리빗에 나머지 9개의 동전이나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이나 그 전체의 중요한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근데 왜 맞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맞아야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구원이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인 99명 중에 우리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99명이 아니라 사실은 잊혀지고 버려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 99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긴 버려둬도 돼. 잃어버려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기 99명이 아니라 여기 한 사람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산법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 계산법 아니면 우리에 대한 구원은 불법이에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로 틀린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형편없는 계산법이 맞기에 우리의 구원도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도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계산법을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하고 있지 다른 데는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같이 온전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섬기면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구원은 언제나 합당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특별히 잃어버린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 드러나는 수단과 방법 앞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 계산법을 들이미는 거예요. 네, 숫자가 먼저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고, 오히려 우리밖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일에 정말 마음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편없는 계산에 의해서 불림받아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 전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이 예수를 통해서 모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땐 바로 복음을 끝없이 전하고 아낌없이 전하는, 저는 후원과 선교와 전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사실 올해 우리가 선교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 예산 대비 보면 뭐 선교에 배당된 예산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예산도 뭐 형편없어요. 근데 언제나 그쪽에다 배당을 할 때마다 우리는 숫자가 생각이 나요. 세상 계산법.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년엔 선교 사역을 2배나 띄워야 됩니다. 그게 아까워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까우면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도 아까운 겁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이 형편없는 계산법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두셨던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열정이 맞다라는 거. 근데 그 맞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미약하겠지만, 전 내년에 선교 아울리치를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페이스를 보고 여러 SNS를 보면 저희 많은 동지들과 친구 동료 목사님들이 더마다 이제 아울리치들을 가요. 어떻게든 어려운, 내가 그 교회 사정을 알거든요. 몇십명 모이지도 않아. 사실 없는 교회도 있어. 근데도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라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면, 저분들한테는 숫자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대로 하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진짜 행복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 천사기금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 항상 숫자가 걸리죠. 진짜 돈 나누기 힘들어요. 그러나 숫자에 구애받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전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진짜 후련해. 저런 믿음을 옆에서 경험하면서 같이 나눈다는 게 나한테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새롬교회가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중요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선교 아울리치가 진행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지만 그 예배하는 것의 열매는 언제나 선교하고 전도하며 어려운 자들을 도와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주렁주렁 열리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자들의 과도한 행동 때문이에요. 그 과도한 행동이 특별히 오늘 본문 두 번째 비유에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작은 동전 5,000원짜리 동전 하나 찾는데 보여준 모습이 너무 과도해요. 자, 본문 8절 한번 봅시다. 본문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집안의 불을 일단 확 밝힙니다. 그런데 집안 바닥을 쓴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쓸까요?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어요. 빗자루. 왜 빗자루 쓸죠? 그리고 열심히 빗자루 쓸며 찾았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리도 동전 많이 사용할 때, 그죠? 요새는 동전이 거의 없죠. 동전이 없어요. 저번에 우리 천사기금 저금통 할 때도 60%가 동전을 안 집어넣고 저금통에다가 지폐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과도하게 광고를 해서 그 저금통은 동전을 먹자고 지폐를 먹는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예전에 우리는 동전 많이 갖고 다녔고 동전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방바닥에 흘린 동전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장롱 밑바닥에 가 있어요. 장롱 밑바닥. 그래서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항상 뭐예요?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 안에 후레쉬를 비칩니다. 비쳐. 그리고 나서 먼지털이 총채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방바닥 하면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덜려서 몇 개가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 언제나 장롱 밑에는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이 여인의 집은 우리 시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과도하게 생각되는 행동이 과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잃어버렸다고 하면 두루두루 살펴보면 되는데 왜 빗자루까지 들고 쓸어야 했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오늘과 같이 단단한 목재나 돌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흙으로 집을 짓는데 흙은 금세 갈라지니까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흙 속에 뭘 섞어야 돼요? 집을 섞어야 돼요. 집이나 당시에는 뭐 갈대들이 있었겠죠. 그걸 섞여 익어서 흙으로 집을 세우고 바닥도 그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 만들기가 어려워서 창틀 만드는 것도 나무 목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창문 없이 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살던 집은 집 안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말이죠. 문 말고는 빛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부잣집이 아니라 뭐죠? 일반 서민들. 그리고 바닥은 어떻게 되죠? 평평할 수가 없어요. 다들 흙에 집이 인력해져 있어서 그 흙 벽돌 밖으로 집들이 나오고, 그죠? 평평하지 못해서 치해가지니까 그 사이에 틈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이 어디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바닥에, 그 집들 사이에, 그 울퉁불퉁한 사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잊어먹었으면 먼저 불부터 켜야 돼요. 환하게 밝혀놔야 돼요. 그리고도 안 보여. 그러니까 빗자루, 손으로 쓸면 안 돼. 빗자루로 싹싹 쓸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작은 동전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과도한 행동이기보단 어떻게든지 찾아보겠다라는 간절함이지. 그러나 그들의 집 구조에서는 이렇게 찾으려면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비유예요. 즉 과도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어떻게든지 찾고자,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찾고자 할 수만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그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이 온 세상 오지를 다 뒤져서 그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한두 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사역했던 그 일링이라는, 런던 안에 일링이라는 곳 안에 바로 옆에 웩이라는 선교단체, 유명한 전 세계 웩이라는 선교단체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깝다 보니까 이제 방문하고 웩 선교사들도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를 방문했는데, 그 건물 지하실에 말입니다, 오래된 여행 슈트케이스 큰 것들이 한 100년, 200년 보관된 짐들이 있어요. 먼지에 뿌옇게 쌓여서. 근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이게 뭡니까 했더니, 자신의 전 재산을 여기에 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유품들이랍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찾으려고 했는데 못 돌아온 거예요. 18세기, 19세기, 그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 저 오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영국 선교사들,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영혼 찾고자 런던 안에서, 영국 안에서 복음을 전해도 될 놈만 그들은 찾고자 하여 과도하게 보이는 듯하게 저 사막, 저 정글로 뛰어들어서 다시는 자기의 짐을 찾아오지 못하고 순교했던 그 자들, 그 남겨진 그 가방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난리법석을 떨고 이 비유를 읽을 때 이 여인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싶은, 끝까지 찾아내고 싶은 그 일들 말입니다. 바로 그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문화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겉보기엔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고상한 프로그램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촌에 대한 전도는요 좀 어려워요.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가 집 안에 갇혀요. 즉 자기 안에 갇혀서 막 이웃들과 서로 교통하고 소지하는, 소통하는 게 다른 단독주택이나 빌라촌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나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들을 끄집어내려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가 문화센터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죠. 오랫동안 장시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할 정도죠. 근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참아내면서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저는 그게 문화센터에 담긴 저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리 전도 있는 거 아시죠? 밖에 비 오던가요? 비가 와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오네. 비 사이로 막 가 그러더라고. 아까 1부 때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래요. 비 사이로 막 가더라도 어떻게든지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비 오는데 우리 권사님을 내보낼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내보내지, 저 인간은. 그러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이 비유에 담긴 마음이고,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이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과도하게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래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찾기 원하시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줄 아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하나 구원받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게요. 내 옆에 있는 뭐 아내만이 사용됐을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를 대해주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눈물, 콧물, 땀방울 흘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찾으신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이 가려면 우리에게도 과도한 실천이 좀 필요하다. 복음학교 일기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수료가 됩니다만,
1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몇 기를 해야 돼요? 저는 3기까지 4기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번에 2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하기를 바랬죠. 주일날 저녁에 우리 남자 장로님과 작사님들이 모든 일정 끝나고 이 복음학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탁 복음에 무장돼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기는 된 거야. 할 거야. 언제는 할 거야.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권사님들은 뭐 할 거예요? 가을에 3기 해야지.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복음학교.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그 소중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양을 되찾은 목자가 찾았다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이 잔치는 너무 과도한 잔치인 것 같아요. 아니, 양 한 마리 얻었다고 잔치를 벌이다니 말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잃어버린 양값보다는 잔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비유가 오늘 우리 귀에 들려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다 찾은 양을 되찾은 그 기쁜 목자가 나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도 초청받은 그 이웃과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그 기쁨, 그 되찾은 그 기쁨을 우리와 같이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잔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을 되찾는 일의 소중함을 알고 또 생명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은 것에 대한 진짜 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막 시끄럽고 떠들어도 밥 먹고 막 예배하고 막 춤추고 노래해도 난 그게 하나님 나라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제가 워낙 온누리 교회 출신이라서 온날리 교회거든요. 온누리 교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곳곳에서 막 일하고 막 만나고. 전 중간에 우리 교회 사무실이나 예배당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 우울증 걸리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막 신나게 막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것만 봐도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살 곳이 이곳이고 우리가 살 곳이 이거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되찾으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영혼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자, 그 기쁨을 누리고자 오늘 우리가 초대받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구원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 기억 안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구원인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눈을 돌려 아직도 되찾지 못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편없는 계산법, 그러나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계산으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지만 결코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서 모는 믿은 자들의 열정과 사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와 전파의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목자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주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6장 찬송 부르면서 50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